네, 오늘은 특별히 서울에서부터 멀리 여기까지 오신 심지연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77편 1장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시편 77편 1장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르는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에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이 심도 영원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공유를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진노전 자의 오른손에 곧 여호와의 일을 기억하여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울줄이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라.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오시니 하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이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서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사오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쁨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해오리 바람이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들은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심지연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 목사님. 할렐루야. 네,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리시면 됐습니다. 네, 그냥 너무 반갑고요. 너무 좋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은 전 세계 어디든지 다 계신다고 했는데 우리도 역시 전 세계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에 있었고 이렇게 비행기 타고 오니까 또 스노우돈에 오게 돼서 여기서 또 예배 드릴 수 있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시편 77편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함께 읽으실 준비 되셨죠? 네, 그러면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같은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에서 얼마 전까지 굉장히 유행하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지의 서울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저렇게 포스터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안 보신 분도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 드릴 테니까 함께 얘기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는 미지와 미래라는 두 명의 일란성 쌍둥이 청소년 학창 시절부터 청년 시절 취업 시기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루는 드라마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우 박보영 씨가 미지와 미래라는 1인 2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보영 씨뿐만 아니라 여러 유명한 연기파 배우들이 많이 참여해서 정말 명연기가 펼쳐진 드라마입니다. 아마 혹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쌍둥이 중에 한 명인 미지라는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미지의 어떤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일란성 쌍둥이라 하면 뭐 성격, 취향 이런 거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또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에서도 언니 미래원은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입니다. 그래서 우등생의 엘리트의 길을 걸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합니다. 그러나 이 동생 미지는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조금 더 자유로운 영혼이고 자유로운 삶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늘 열등감에 쌓여있던 이 미지라는 동생이 학창 시절에 자신에게 단거리 육상에서 굉장한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삶에 올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언니에게 그늘에 있던 자신을 더 드러내며 열심히 즐거운 삶을, 소위 말하는 장래가 촉망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저는 좋아하지 않는 표현이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미지는 경기 중에 발목 부상으로, 큰 부상으로 더 이상 재기할 수 없는 선수 생활에 위기를 맞게 되고 결국은 본인이 꿈꾸던 육상 선수의 삶을 적습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모두 잃어버립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 미지가 택한 방법은 안타깝게도 재기하려는 노력이거나 다시 일어서려는 노력이 아니라 수군거리는 주위 사람들, 특별히 친구들, 그 수군거리는 친구들의 시선과 그 목소리를 피해 결국은 자신의 방문을 잠그고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가족이 부술듯이 문을 두드려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거부합니다. 전화선마저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과 마음 모두를 닫아걸고 무려 3년 동안 방에 들어앉아 세상과 단절된 삶을 이어갑니다. 엄마는 딸을 끌어내려는 노력 수없이 합니다. 방송으로 표현하기 좀 미안할 만큼 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고, 또 보다 못한 언니는 동생이 학업으로 졸업을 못할까 걱정이 되어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똑같은 머리와 똑같은 외양을 가지고 동생을 대신해 학업을 대신해서 맞춰줍니다. 늘 위로하고 함께했던 할머니는 묵묵히 끝까지 그의 미지의 주변을 지키며 미지가 결단하기를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여러분,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입니다. 한국의 19세에서 34세 인구 중에 약 2.4%가 방금 이야기했던 미지와 똑같은 자신만의 실패 사유, 실패 이유로 인해 은둔한 외톨이의 삶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2.4%라고 하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은 약 24만 명에 이르는 아이들이 방금 드라마에 보신 것 같은 미지의 삶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드라마의 미지는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주변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성도님도 그 딸이
로스쿨 시험 불합격 이후에 받은 충격으로 아마 본인은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시험에서 떨어진다라는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시험 이후에 자신을 스스로 방문안에 가두고 몇 년 동안 나오지 않는 이 딸아이를 위하여 매일 밤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드라마의 어떤 특정한 미지라는 인물을 예를 들었지만 곰곰이 돌이켜보면 우리 또한 이러한 삶을 겪고 있습니다. 혹은 겪고 왔습니다. 고통과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주변에 있고 눈물로 침대를 적신 경험도 우리 많습니다. 걱정과 불안에 잠들지 못하는 밤도 계속되고 이런 표현 정말 쓰고 싶지 않지만 정말 내 인생 정말 재수없는 인생이라는 표현밖에 생각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맞닥뜨리곤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을 지나왔다면 혹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넘어졌으니 이제 일어서면 되지라고 금방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혹은 만약 우리 자녀가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미지 엄마처럼 한심하다고 꾸짖으며 문을 부수고 일단 끌어내 두들겨 패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방금 예를 들었던 미지의 삶 혹은 우리가 인생에서 겪어왔던 어떤 삶에 비하해도 전혀 손색 없는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지금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기자는 방금 보셨던 드라마처럼 혹은 우리 주변에 보는 많은 사람처럼 혹은 제가 과거에 선택했던 그런 나 자신을 닫아주고 내 인생을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한 시편인데요. 그러면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 희망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선 자막으로 아마 여러분의 갖고 있는 성경과 다르기 때문에 자막으로 1절에서 3절까지만 먼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내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내 말을 들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게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지치지 않고 손을 뻗었고 내 영혼은 위로받기조차 거절했습니다. 나는 주를 생각하면서 속상해했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었고 내 영이 어쩔 줄 몰랐습니다. 셀라. 방금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은 표제어의 제목에 아삽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편이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시를 이야기하는데요. 시편 총 150편 중에 다윗은 73편, 그리고 오늘 이 시를 지은 아삽은 12편, 고라이 자손이 11편, 솔로몬이 2편, 모세, 헤만, 에단이 각 한 편씩, 그리고 그 밖에 나머지 49편이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름다운 시편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방금 읽으셨던 아삽의 시, 이 아삽으로 인해 꽤 많은 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삽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우리는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고라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도 알고 있습니다. 모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삽은 누구이길래 이토록 많은 시편을 남겼을까요? 우리 역대상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레위 사람의 지도자들에게 말해 형제들을 세워 수금과 비파와 심벌제의 반주에 맞춰 즐거운 노래를 크게 부르게 했습니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 형제 가운데 베레아의 아들 아삽, 그 형제 므라리 사람 가운데 구사의 아들 에단을 세웠고. 아멘. 방금 읽으셨던 이 구절은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우리가 방금 읽어보셨던 다윗,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가장 많은 시를 남겼던 이 다윗의 시대에 레위인으로서 성전의 음악을 담당했던 그 사람이 바로 아삽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성전의 음악을 담당했던 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 그룹을 이끌었던 굉장히 큰 현대 기준으로 굳이 표현한다면 성가대 지휘자나 혹은 성가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아삽의 시편들은 이후 히스기야 왕의 시대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성전에서 널리 불리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아삽의 자손들 또한 아버지와 그 후손들에 이어서 에스라의 제2성전, 제1성전 솔로몬 말고요, 제2성전 귀한 이후에 지었던 성전 건축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아삽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아삽은 오랜 시기를 걸쳐 성전 음악에 영향을 끼쳤고, 그가 지은 노래 혹은 그가 함께 지었던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성전에서 널리 불리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아삽의 시편에는 주목할 만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과 비슷한데요. 바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혹은 공동체에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하나님을 향한 외침 혹은 하나님을 향한 탄원의 내용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음악을 담당했던 그 사람이 그가 지었던 특별했던 예배의 찬양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과 고난에 대한 탄원의 내용으로 가득하다는 것은 사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꽤 많은 큰 시사점을 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하고 살펴보기 위해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눈을 감지도 못하게 하시니 너무 괴로워서 말도 못하게 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아삽은 한술 더 뜹니다. 1절, 2절, 3절까지도 아주 죽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런데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눈을 감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의 탓이라고 원망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1절과 3절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정말 이 시편이 오랜 그 시대에, 그 성전의 시대에 성전에서 불렸던 찬양이 맞는가? 라는 의문이 들 만큼 날것의 감정들이 실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찬양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날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까? 혹시 어떤 중요한 모임에 한껏 차려있고 얼굴에 내가 정말 원하지 않지만 영업용, 접대용 멘트처럼 미소를 띄운 사람들 마냥 그렇게 주님 앞에 오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부터 토요일 주일에 이르는 설교 세 편은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제를 제가 붙여봤습니다. 오늘 토요일 주일은 다 시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제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자. 하나님을 기억할 것이다 라는 우리의 고백이죠. 우리가 힘든 마음, 고통,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다고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 잘 믿는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고난과 고통이 적게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때,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오늘 이 성경에 특별히 1절부터 4절 말씀 그대로, 나의 것 그대로, 나에 있는 것 그대로, 내 감정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삽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데 뭐 굳이 구차하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제가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김없이 날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찌 그 사람 이야기처럼 구차한 것입니까? 그것은 오히려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아시고 내 모든 탄식을 기꺼이 들어주시기 위하여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숨김없이 오히려 이 아삽의 시처럼 아버지 때문에 눈을 못 감겠습니다라는 이 탄식의 기도가 성전 가운데 함께 불렀던 찬양인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계속되는 아삽의 고백 귀 기울여 보기 원합니다. 5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옛날 오래전 일을 생각해 봅니다. 밤에 부르던 내 노래를 기억해 봅니다. 내가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며 영에게 곰곰이 물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버리시려나? 더 이상 은총을 베풀지 않으시려나? 그 신실하신 사랑이 영원히 그쳤는가? 그 약속이 영원히 끝장나 버렸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잊어버리셨나? 진노하셔서 그 부드럽던 자비의 마음을 거두셨나? 셀라. 이어지는 이 고백은 더욱 놀랍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 그는 그의 과거를 돌이켜 봅니다. 오래전 일을 생각해 봅니다. 성경 원문 히브리 원문 연구에 따르면 이 6절의 노래라는 이 단어는요, 제가 그냥 신이 나서 흥얼거리는 이런 노래, 대중가요 이런 노래가 아니고요, 회중 예배 찬양,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성전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찬양할 때의 그 노래를 가리키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뜻을 기억하면서 이 문장을 제가 풀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예전에 불렀던 그 찬양,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했던 것들이 실제로 내 인생에서는 어땠었지? 그 고백처럼 진짜로 그랬었나?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아삽의 시편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의 뒤에 이어지는 이 고백 7절, 특별히 7절에서 9절의 이 고백은 아삽의 질문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반합법적인 표현입니다. 제가 그래서 표를 만들어서 여러분하고 나눠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왼쪽은 7절에서 9절까지 6가지 질문입니다. 이 아삽이 스스로에게 던진 6가지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이 질문 그대로 아삽의 질문,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여호와께서 영원히 버리시려나? 아니죠. 아삽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가 이 배경을 읽으면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셨지. 하나님은 항상 은총을 베푸셨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결코 그치지 않았지.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끝나지 않았지. 하나님은 결코 은혜 베푸시기를 잊지 않으셨지. 하나님은 결코 자비의 마음을 거두지 않으셨지. 바로 아삽의 질문이라기보다는 아삽이 지나온 생에 자신이 성전의 찬양 리더로서 섬겼던 경험과 다윗의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며 아삽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지키셨고 그리고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시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그의 신실하신 사랑, 헷세드의 그 사랑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았음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이 아삽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이 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1절에서 20절, 이게 오늘 전체 시편인데요. 다음으로 우리가 읽을 10절은 그 1절과 20절의 중간에 있는 어떤 반환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긴 마라톤이 있으면 마라톤 끝까지 달리지 않습니다. 그죠? 마라톤은 중간에 반드시 반환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어떤 반환점이 있는지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을 때를 기억해 보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지금 앉으신 자리에서 여러분의 무릎을 이렇게 한번 탁 쳐보시겠습니까? 네, 탁. 네.
맞습니다. 이 장면은 바로 이런 겁니다. 무릎을 탁 치면서 아하라고 고백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 혹은 내 인생의 전환점. 아사베 시는 아사베 시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지, 내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더니 내가 지금 이렇게 슬퍼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구나. 지금은 내가 기억해낼 때구나. 지금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그가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낼 때구나라고 아삽이 깨닫는 장면인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 원문에는 실은 기억해보자라는 단어가 여기 이 본문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읽으셨던 이 우리말 성경이나 아니면 영어 원본 ESV에서도 이 말을 추가해서 우리의 이해를 돕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본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1절에서 20절까지 길지만 오늘 이 아삽이 터닝 포인트를 돌아서 이제 기억하자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며 우리 11절부터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오래전에 주께서 하신 기적들을 기억해내겠습니다. 내가 또한 주의 모든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주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은 거룩합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위대한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백성들 가운데 주의 힘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그 팔로 주의 백성들을, 야곱과 요셉의 아들들을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습니다. 물들이 주를 보고는 두려워서 저 깊은 곳까지 몸서리를 쳤습니다. 구름이 물을 쏟아부었고 하늘이 천둥 소리를 내보냈으며 주의 화살도 이리저리 날아다녔습니다. 주의 천둥 소리가 하늘에 있었고 주의 번개가 세상에 번쩍거렸으며 땅이 흔들리고 요동쳤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 가운데 있고 주의 길이 큰 물 가운데 있지만 주의 발자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양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아삽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에 읽었던 아삽의 질문들이 이제 어떻게 명확해지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은총 베푸기를 그만두셨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그쳤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끝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기를 잊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비의 마음을 거두셨습니까? 아니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삽이라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성전의 예배 음악 리더가 개인 혹은 공동체를 위해 짓고 부른 애도 혹은 애가라고 합니다. 고통과 고난의 순간 좌절하여 낭망하기보다는 지난 세월 여호와께서 개인 혹은 공동체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자는 희망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이 아삽의 시 고백,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앞으로 인생의 이 시편을 기억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밤에 주신 이 말씀이 그저 흘러가는, 귓가에 흘러가는 노랫소리가 아니라 아삽이 그의 심령과 그의 통회하는 마음으로 고백한 이 고백이 2000년, 3000년 아니요, 실제적으로 한 6000년 정도 지난 이 시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고난 혹은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앉으신 분이 좀 멀지만 손을 쳐다보면서 자,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대로 읽어 주세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이 고난의 시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고난의 시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을까요? 자, 이렇게 선포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아삽의 노래는 러멘트라고 하는 애도인데요, 애가인데요. 오늘 이 내용에도 고통과 고난이 해결되었다는 이야기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11절에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편 5절에서 20절까지 여호와께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또 새로 다시 뵙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몬트리올 스노우든 장로교회 이 교회 안에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은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직 잘 모릅니다.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왔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의 침대를 적셨던 눈물의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릅니다. 물론 알아가겠죠. 그러나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있습니다. 확실히 아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교회를, 이 공동체를, 그리고 여러분을 떠나지도 않으셨고 혼자 두지도 않으셨고 못 본 채 하지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실하신 사랑을 결코 거두지 않으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확실히 아는 이것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드라마에서 미지가 선택한 것처럼 어떤 잘못된 것으로 인한 나의 선택으로 인한 후회나 좌절이나 죄책감이 아니고요.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인인 우리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저질렀던 어쩔 수 없이 잘못된 게 선택했던 과거의 후회스러운 일들, 죄나 죄책감들이 아니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긍휼하고 은혜로운 하나님,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하나님, 그리고 몬트리올 스노우든 장로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 그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그 기억대로 앞으로 행하실 그 좋으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